안녕하세요. 2022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첫째 주일이네요. 1월 2일 첫째 주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첫째 주일 이렇게 유초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찬양 힘차게. 그래도 너무 힘차게 하느라 너무 힘 빼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적당히 힘차게 찬양할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그래도 예수님 탄생은 계속 축하해도 너무나 좋죠. 자, 말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 살펴보면 시녀. 시녀는 이제 왕궁에서 왕이나 왕의 가족들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집사, 뭐 종, 뭐 이런 개념이죠. 심부름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고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누구, 바로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람세스 2세, 람세스 3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주의 시녀들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있었죠.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히브리 민족.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누이는 누나죠, 누나. 누나가 그리고 유모는 아기를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 말고 이제 엄마가 아기를 혼자서 돌보기 힘들 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기를 돌보는 사람을 따로 뭐 종을 시키거나 아니면 따로 고용을 해서 이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유모라고 해요. 유모. 그리고 또 여기서 삭은 이제 그 페이 월급을 말하죠. 월급.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모세의 출생, 모세 첫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을 해봐야겠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죠. 이름은 이제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때의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목자들은 매우 놀랐지만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하실 주님이 나타나셨다. 곧 그리스도 왕이다. 왕 대신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늘의 많은 천군과 함께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무엇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구원받을 백성들에겐 평하다. 라고 노래를 했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랍고 감사하며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동쪽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이제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죠. 그때 왕이 태어난 별을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갔겠죠. 처음에는 왕궁에 가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왕이었던 헤롯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거든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으면 또 새로운 왕이 그렇지 내 아들이 나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았는데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놀랐죠.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아기가 자라서 자신의 왕 자리를 뺏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동방박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이제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에 혹시나 왕이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한 곳이 있느냐라고 이제 찾아보라고 했죠. 찾아보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이 동방박사들을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몰래 따라가서 아기를 어떻게 이제 없애버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대로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가는데 또 그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리죠. 사실 아기 예수님이 저런 예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방박사들은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저런 예물을 준비했고 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천사의 예언에 따라서 그 헤롯 왕에게로 다시 가지 않고 그 다른 길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항상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찬양 한 곡 할 때 또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즐겁게 찬양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아멘. 우리 친구들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자, 오늘 모세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아라비아 반도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 이집트의 지도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가나안 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제 이 가나안 음,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누가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누구죠? 바로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또그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여차저차 주차해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처음엔 요셉의 형들에게 테스트를 했지만 그런 과정을 다 지나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아예. 근데 그게 금방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손의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아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산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쯤 산다. 그러면 싶으면 한 이쯤 이렇게 좀 지역에 떨어져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란 인물과 또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기억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또 애굽 사람들은 그, 그 요셉과 그 형들의 자손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도 그 히브리 사람들 거의 노예처럼 종처럼 부렸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이제 막 그 공사장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시켰죠. 뭐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 뭐 그런 일들을 시켰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힘든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막 아기도 적게 낳고 막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막 히브리 사람들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좀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두 사람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를 불러요. 산파가 뭐냐면 오늘날의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여인이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낳을 수 없잖아요. 혼자 나올 수 없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중엔 이 두 명의 산파가 있었는데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 수가 많아지지 않게 아기를 죽이라고 이제 몰래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매우 당황했겠죠. 당연히 이제 바로의 말을 들어야지만 아기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도 당연히 무섭고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됐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의지했다는 표현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 바로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한테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한테 거짓말을 해요. 저희들은 이제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이미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런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죠. 바로가 하여튼 산파한테 이런 좀 나쁜 명령을 내렸음에도 뭐 이제 아기들을 줄어들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자 좀,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아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몰래 산파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에 막 쳐들어가 가지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너무나 끔찍한 명령이었어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 중에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떤 엄마가 어떤 부모가 아기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이 아기의 엄마도 어떻게든 이제 숨겼어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또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아기를 숨깁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야 뭐 어느 정도 숨어 살 수 있겠지만 아기들은 뭐 내가 울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들은 그저 뭐 배가 고프거나 뭐 졸리거나 하면 뭐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하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뭐 이불로 감싸고 또 막 방구석에 이제 막 놓고 해도 이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 바로의 애굽의 군대 귀까지 들어가면 군대들이 자신의 아기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숨겨 놓다가 더 이상 이제 숨겨 놓을 수가 없고 또 바로의 군대가 자신의 아기를 잡으러 와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을 참아 볼 수도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아기가 이제 누울 수 있는 바구니를 준비하고 그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요. 역청이 뭐냐면 나무 진액 같은 건데 이제 바르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물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무님 같은 걸 엮어서 만든 바구니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에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바구니에 이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바구니를 코팅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이렇게 띄었을 때 물에 가라앉지 않게 이제 바구니를 만든 다음에 그 아기를 그 바구니에 담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나일강가에 갖다 놔요. 네,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이제 바로의 군대가 잡아가는 걸 볼 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가에 이제 들여다 놓습니다. 사실 아기를 이렇게 들여다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어머니는 돌아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어머니는 차마 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누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아기가 어떻게 되나 또 뭐 짐승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러고 이제 멀리서 이제 우는 그 아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나일 강가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그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둘러보게 됐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아기가 들어갈 만한 바구니가 있길래 시녀를 보냅니다. 시녀를 보내서 확인하니까 그 바구니 안에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녀가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시녀들과 그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딱 봐도 알게 돼요. 이렇게 외모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공주도 알았겠죠. 히브리인의 아기가 다 이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고 누군가 아기를 여기다 놓고 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때에 바로 이제 그 아이의 누나가 발빠르게 차차차차 가서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저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제 그 뭐야 그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의 몸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모유가 나오잖아요. 모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지지 않으면 모유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근데 아직 공주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상태가 아니니까 모유가 나오지 않고, 또 그 시대는 요즘처럼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아기의 누나가 그 아기의 누나라는 걸 숨기고 공주에게 그 아기를 대신 키우고 모유를 줄 수 있는 유모를 자신이 알고 있다. 그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그래라. 그러면 그 유모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나는 기뻐하면서 자신의 엄마한테 돌아가서 이 아기의 엄마한테, 아기가 짐승한테 물려간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 아기를 찾았는데 그것도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 정도 되면 이 히브리인 아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일이 잘 풀린 거죠. 그래서 그 누나가 기뻐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전하고, 엄마는 이제 이 공주를 이제 찾아오니까 공주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 공주니까 뭐 말도 편하게 하겠죠. 너는 이 아기를 키워라. 그리고 이제 모유를 다 이제 끊고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유를 주고 키울 동안은 월급도 주겠다. 삭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나와 이 어머니는 이제 아기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기가 모유를 떼고 이제 좀 컸을 때 이제 궁궐에 데려가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기가 죽지 않고 또 정말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주와 함께 궁궐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아기가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이 아기를 이제 키우게 됐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주냐면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로 바로 모세라고 지어요. 모세라는 뜻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제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낸 사람이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이 모세가 훗날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그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 이전부터 다 이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비록 정말 많은 아기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그 모세라는 아이를 살려주신 거죠. 정말 그 때마침 나일 강가에 나온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통해서 아기가 살게 되고, 또 그 아기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죠. 결국에는 왕자 중에 한 명으로서 바로의 궁궐에서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또 그 어릴 때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모세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올해가 이제 2022년을 시작했잖아요. 뭐 좋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걱정되고 또 두려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없더라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걱정이든 어떠한 염려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주셨고 또 모세를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칙칙칙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있었죠. 아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 엄마는 어떻게든 아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나일 강가에 아기를 두고 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차마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그 누나가 대신 그 아기를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이제 나일 강가에 나오게 됐고 또 그 과정을 통해 다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를 키우고 물론 좀 자란 다음에 그 궁궐로 보내야 됐지만 그래도 아기가 죽지 않고 또 다시 만나서 아기를 키우고 또 아기는 궁궐에 들어가서 그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그의 가족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2022년 첫 주 1 예배를 마칠게요. 올 한 해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목사님도 기도할게요. 그럼 또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